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리여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전하신 보호자의 세밀한 돌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 마지막 절이 12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이 이어지죠. 그들 곧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을 만나지 않고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헤롯이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이 박사들이 자신을 피해 의도적으로 고국으로 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그의 그 광기 어린 행동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13절 말씀과 같이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애굽으로 가서 피해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러자 요셉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한밤중에 그 음성을 듣고 이러한 환상을 보고 즉시 밤중에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도 마리아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일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번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철저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총을 누릴 수 없고 그분의 완전하신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그 안에서 성취하거나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 결국은 이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남과 동시에 헤롯이 실제로 본문 16절과 같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였다라는 안타까운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빌붙어서 아부를 하다가 결국은 유대의 왕까지 된 그런 인물이죠. 그러면 에돔 사람이 지금 유대 땅에 왔으니까 거기서 이 왕으로 행세하고 있는데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선정을 좀 베풀고 또 호의를 베풀고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사실은 정말 포악하고 난폭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이 될 만한 그런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은 심지어 아이라 할지라도 그 뿌리를 제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포악한지, 잔인한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겸손하게,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맞는 것인데, 심지어 아무 죄도 없는 2살 아래 아기들을 모조리 죽일 정도로 그는 무자비하고 잔인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에는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편이 낫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이 헤롯은 참 극악무도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수준미달이었죠.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라기보다는 유대 땅의 왕으로 머물렀던 것입니다. 유대 지역의 왕으로는 위임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주제, 여기 핵심이 무엇이냐면 누가 진정한 왕이냐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다루는 책이 마태복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왕은 그런 면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라는 사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는 그런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그 선하신 주님의 은혜,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올 한 해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그리고 보호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이 아켈라오라는 이 아들조차도 유대의 임금이 되긴 했는데 역시 악하고 아주 난폭한, 포악한 그런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사실 이와 같이 다 잔인하고 또 무자비하기 마련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수많은 왕과 지도자가 폭력을 통해서 권세를 유지해왔죠.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 그리고 그래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또 킬링필드로 유명한 크메르 루즈와 같은 그런 학살이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으로, 여러분과 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폭력 대신에 사랑을, 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억누르는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희생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폭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백성들이 복종할 것을, 순종하고 따를 것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모신 백성은 그분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참된 사랑에 이끌려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자발적이고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면서 더 납작 겸허하게 엎드리는, 헤롯을 벗고 정말 요셉과 같이 그런 주님께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주님께서는 어떠한 위기도 기회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그런 의미에서 11장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정말 그처럼 세상에서 시달리고 상처받고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진정으로 쉼과 평안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눌린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낙심하고 또 세상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제가 새벽기도 현장 새벽기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기도카드 가운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겸손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뿌린 씨앗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또 이러한 여러 문제 가운데서도 심지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쉼과 평안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Return to the Lord, 여호와께 돌이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에는 고통과 상처와 눈물과 절망뿐입니다. 이제 우리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솔라 그라티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고 두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총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또 우리 모두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선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인생의 예기치 못한 상황과 또 절망이 될 만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믿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또한 주 안에서 있게 되면 다 넉넉하게 지나가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의 심령, 또 요셉과 같이 순종을 하되 즉각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악한 마음은 다 버리고 선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쉼과 안식 앞으로, 평강 앞으로 날마다 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모든 오늘의 성도님들과 또 자녀들,
또 우리 오늘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